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 마치는 순간 참으로 정말 행복함과 기쁨에 또 이 하루를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명수 권사님 이 새벽에 함께 하는데 참 그래요. 참 발걸음 떼기가 힘들으실 텐데도 항상 감사함으로 또 이 성전을 지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하한나 집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참으로 주 앞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마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 66권,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 저자가, 물론 이 성경의 원저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는 통하여서 또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였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히브리서만 어떤 사람이 썼는지 그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겠느냐. 하면은 군데군데 바울의 흔적들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현현하셨다,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대속하신 그 긍휼하신 그 사랑, 이 사명, 이것을 바로 담당하신 대제사장적 사명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의 주제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멘.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 앞에 고백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번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알을, 그 지식을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8에서 이 14절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 또 천사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바로 45편, 시편 45편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인용한 부분에 의하면 메시아는 곧 하나님을 불리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라.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의 보좌는 또한 영영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삼위일체 대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 1서 5장 20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또 보면, 이 9절에 보면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동류들? 그러면 예수 1, 예수 2, 예수 3가 있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대적으로 이 다윗이나 이 믿음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아무리 뛰어나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유명한 그런 능력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를 창조한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 될 때, 내가 남한테 인정받을 때, 무슨 과업에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받으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연말에 그 시상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연예인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예. 그 특히나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한마디의 단어가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함축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아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보다 또 뛰어난 자가 없고요. 그리고 바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성전을 짓는, 그리고 우리가 성막 짓는 우리 출애굽기에도 말씀 보았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10에서 12절에 인용된 이 말씀 또한 역시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 102편, 시편 102편도 역시 메시아의 예언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02편 16절, 시편 102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10절,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곧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곧 하나님, 이 하나님이 현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본절에 인용된 구절에서 메시아를 뭐라 합니까? 주여라고 말하고 있죠. 주여. 10절 보면 또 주여. 메시아에 대해서 주여라고 불리었고 땅과 하늘을 만든 바로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피조물인 세상은 멸망하고 또 언젠가는 낡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 나이에 이때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젊을 때가 있었고 어린이 시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몸은 낡아지고 후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원하다는 것,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다 한다면,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한다면 그 자가 바로 젊은 자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청년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청년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청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믿음 안에 젊음을 유지하는, 할렐루야,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원수 사탄에 대해서 아들의 최종적인 또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자신과 동등한 존재인 아들을 우편에 이제 앉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는 바로 주권과 통치권,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메시아는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고요. 이 피조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본다 한다면 그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 바로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피조세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신적인 존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자,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앞서 5절과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이란 말이에요. 5절과 13절에 보면 천사 중에 누구에게 라고 되어 있죠. 천사 중 누구에게 라는 말로 예수님은 그러면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사 수준으로 강등시켜버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단자들이. 이것은 참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은요 상반되는 말이에요. 13절과 14절을 분명히 본다 한다면 13절 보시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앉아있으라가 아니라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즉 이 말은 그렇게 천사 중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천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가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요. 누굴 섬깁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 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예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중에 한 누구를 지칭했는데 그 예수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경배해야 되겠죠? 왜? 예수는 천사고 우리는 상속자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 곧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요. 왜 보냄받았느냐?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라파엘 천사나 모두 다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라 말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어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상황의 걸림돌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땅에 고생 많고 고난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생이 났다 할지라도요,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길 수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명백히 아십시오. 천사는 사람보다 높일 수가 없어요. 높임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를 섬기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이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생, 바로 성탄절, 참 그래요. 성탄절만 되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이 주인공의 자리를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는가? 산타를 세워요. 산타를 세우고 인간을 세웁니다. 우리의 쾌락과 유익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61갑을 맞이하고 7순 8순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아닌 다른 자가 그렇게 축복받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왠지 괘씸하지 않습니까? 내 생일인데 내가 축복받을 시간인데 다른 이가 축복받는다면, 그런데
하물며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축복받을, 그분의 함께 우리가 축하해야 될 그런 자리 가운데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에 본다 한다면 성자들, 이 성당에 보면 성자들을 예수님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가톨릭은 제사가 허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절대로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보다 네 부모를,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경배를 받으실 바로 창조주의 현현이요 바로 본인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신적인 바로 영광을 깨닫고 그의 존귀한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함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성인의 이름이랄지 아니면 여기 담임 목사니까 제 이름을 댈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댈까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을 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에 마치는 것은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바로 맞는 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이 생명 살리는 또한 전도 일에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승리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